아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411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쳐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을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함을 싸움을 싸우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 12장에 보면은 용이 여자를 대적하고 또 여자가 낳은 아들을 대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우리 12장과 13장은 같이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용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12장 9절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보실까요? 용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용이 여자가 여자를 공격했어요. 이 여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교회다 그랬습니다.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그 증인으로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처럼 교회가 증인인데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공격을 당하고 대적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것이 교회고 성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 용은 옛뱀이다. 아담을 꿰었던 옛뱀이다. 자, 오늘 9절 말씀 12장 9절 다시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자, 이 사탄의 특징, 마귀의 특징은 꿰는 자라는 거예요. 꿰는, 속이고 거짓으로 속이고 꿰는 자다. 그런데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그의 사자들, 그의 졸개들, 하수인들도 함께 쫓겨났다. 1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12장 12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실까요? 12장 12절 말씀. 자, 10절에서 12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거죠. 마귀, 용으로 상징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자,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누굽니까? 교회 성도들,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마귀가 쫓겨났는데, 자, 땅과 바다로 쫓겨난 거예요. 하늘에서. 그랬는데 그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때가 얼마 정도의 기간일까요? 자, 13장에 가면은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또 짐승이 과장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같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라는 게 그때까지 이게 상징적인 거죠. 그런데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시기다. 그랬습니다. 자, 12장에 보면은 용이 활동을 했어요. 용이. 그런데 이제 용이 쫓겨나고 용과 함께 그 하수인들이 쫓겨나서 그 용의 하수인들이 13장에는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되냐 하면 두 짐승의 모습으로 묘사가 돼요. 두 짐승. 자, 13장 1절을 보실까요? 13장 1절.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용이 사탄이잖아요. 마귀잖아요. 그러면 이 짐승과 용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 편입니까? 다른 편입니까?
한편이죠. 한편인데 이 짐승으로 용이라고 상징된 그 사탄, 짐승이라고 상징되는 이 존재는 용의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용의 하수인. 자, 이게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다. 자, 두 번째 짐승이 또 올라오죠. 두 번째 짐승 11절 말씀, 11절 말씀,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자, 보면은 먼저 나온 짐승이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12절. 자, 그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자, 처음 짐승에게 땅에 있는 자들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누가요?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짐승과 첫 번째 짐승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은 용의 하수인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용과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은 한편이라는 거죠. 한편이 돼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거죠. 성도를 대적하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짐승이란 얘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자,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자,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죠. 땅의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환상을 보고, 그런 일들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그것은 묵시문학적인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묵시문학장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상징. 그런데 구약의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이 다니엘서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그런데 그 요한의 그 시대가, 그 당시에 교회가 박해를 당하잖아요. 그 누구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 황제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박해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박해를 당하는 교회가 이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이 상징이 구약 시대의 그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언제 시대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살던 그 시대, 그리고 메대 바사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다니엘서 7장 이후에 보면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을 보는데 그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기를 헬라 제국이 통치하던 시기로 봐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헬라 제국의 압제 속에 있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문학적인 장르를 가지고? 묵시문학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표현과 아주 흡사한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그 모양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환경과 상황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 컨텍스트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니엘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7절까지. 네, 7장 1절 2절 먼저
보실까요? 바벨론 르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을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자, 요한도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다니엘도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자, 3절 4절 3절 말씀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짐승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왔다고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그 묵신의 문학적인 상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지금 헬라 제국이 다스리던 때, 벨사살 왕 때의 꿈을 꿨다 그랬는데, 이 다니엘의 그 환상과 꿈을 이 헬라 제국 시대에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을 본다 그랬잖아요. 자, 3절 4절부터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몰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읽었던 말씀의 내용과 아주 흡사하죠. 흡사하죠. 자, 그래서 사자와 같고 첫째 짐승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짐승이 올라오고 둘째 짐승이 올라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을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그러면서 이 넷째 짐승이 더 강하다 얘기를 하죠. 19절부터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부터 말씀. 다니엘서 7장 19절 22절까지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이겼더라.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누굽니까? 인자와 같은 분,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짐승의 얘기가 바다에서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7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시작.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이 한 때, 두 때, 반 때가 요한계시록에서 42개월 1260일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누구를 섬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자, 여기 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넷째 짐승을 바로 이 로마 제국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니엘의 환상 보았을 때 첫째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 짐승이 바다에 올라오는 그 얘기를, 묵시문학적인 그 얘기를 가져와서 당시에 요한이 살던 그 1세기 말에 그 교회의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누구냐 하는 거죠. 당시 로마의 황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로마의 황제가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어요? 용에게 권세를 받았다. 그 용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꿰는 자,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다 그랬어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서 자,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뿔이 열이요. 이 뿔이 열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세상의 왕들, 또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몇이라고요? 7이다. 이것은 그 로마를 둘러싸고 있는 7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7산에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이 짐승은 바로 로마의 제국이고 로마의 황제다. 그래서 7은 완선수이고 그 열은 모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이라는 개념. 그래서 로마의 모든 황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보면은요, 짐승이 하나님의 칭호를 흉내내고 있어요. 자, 13장 1절 다시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내 뿔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하나님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하나님의 칭호를 흉내내고 있다는 겁니다. 흉내내고 있다는 겁니다. 짐승의 칭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실까요? 5장 6절. 네, 5장 5절과 6절 같이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 어린 양은 누굽니까?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13장에 보니까 13장에 보니까 짐승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또 흉내냅니다. 13장 3절을 보세요. 자, 2절 말씀은 아까 다니엘서에 나온 그 내 짐승, 그 짐승과 같은 그런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 미혹했다는 거죠. 짐승이 미혹하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다시 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짐승도 상했다가 다시 나았다. 그래서 마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을 가장하면서 사람들을 흉내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더라. 14절 말씀을 또 한번 보세요. 13장 14절. 1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이것도 어린 양 그리스도를 흉내내요. 자, 1장 18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자, 17절 18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말씀하십니다.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짐승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꿰는 거예요. 꿰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3년 42개월 동안 자, 짐승의 용의 때가,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언제까지? 42달 동안. 근데 이 42달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했죠. 42달 동안이란 말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12장 12절에서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42달은 42개월은 3년 반이에요. 1260일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건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고 유대인에게서 3년 반은 그 이상을 견디기 어려운 가장 싫어하는 그런 견디기 힘든 기간을 말해요. 3년 반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견디기 어려운 그 기간을 말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 견디기 어려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용과 짐승, 사탄과 로마 제국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그들에게 끝이 있다. 기간이 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또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을 또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10절 같이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자,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로마의 황제. 그런데 이때부터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흉내를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흉내를 낸다는 거죠. 어떤 흉내를 내는 겁니까?
바로 짐승이, 바로 로마의 황제가 주님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죠. 천하를 다 소유한 것처럼,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걸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강요하는, 이끌어가는 그 로마의 황제의 숭배의 그 제단에 제사를 드린 제사장과 그 하수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짐승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년 반 동안, 이 3년 반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3년 반이 아니에요. 고난에 시한이 있다. 시한이 있다는 건 뭡니까? 고난이 있지만 희망이 있다는 거죠. 격려가 되는 것이죠.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누구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당시에 교회 상황, 그 1세기 말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만큼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강요하면서 우상에게, 짐승에게 절하도록 강요하면서 그 이마와 손에는 무엇을 받게 합니까? 표를 받게 했다. 표를 받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면 많이 익숙한 숫자가 있죠. 666 여기가 여기 이제 나오죠. 자, 14절부터 보실까? 13절,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런 이 상징 묘사를 이 네로 황제가 그때부터 박해가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AD 68년에 자살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체가 어디 묻혀 있는지를 몰랐다 그래요, 당시에. 그래서 마치 네로 황제가 어디 살아있을 거다, 살아있을 거다. 가장 박해가 심했던 때가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거든요. AD 95년경에. 시차가 한 30년 정도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짐승이 살아난 그 짐승을 마치 도미티아누스 때 그 박해의 상황이 네로 황제의 박해의 상황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짐승이 어떻게 해요? 자,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그럼 짐승의 표를 누가 받을까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받는 거죠. 짐승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로마의 황제와 황제 숭배의 사상을 강요하는 그 둘째 짐승, 하수인들, 로마 황제 숭배의 제사장들, 그들에게 굴복하고 경배하고 그들을, 그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표를. 이게 다 상징이죠, 상징. 그런데 그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짐승이 누구라 그랬어요?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 그런데 그 이름의 수가 666이다. 당시에 이 짐승의 표, 이 카라그마라고 하는데, 카라그마, 상어문사에 찍는 도장이나 동전에 찍힌 황제의 두상,
의미하는 황제 두상이 동전에 찍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전문 용어였다. 전문 용어였다. 그런데 이것도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죠. 누가요? 14만 4천. 그것을 또 흉내내는 거예요. 14만 4천. 14만 4천. 흉내내는 그런 상황들을 상징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지금. 자, 요한계시록 7장 말씀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말씀. (7장) 3절 4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더라. 자,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소유가 됐다는 거거든요. 소속이 거기 됐다는 거거든요.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종려가지를 들고 모든 각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아래 보면 그죠? 그 다음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셀 수 없는 무리들. 그들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근데 짐승이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에게 자기를 주님으로 그렇게 섬기도록 그런 일을 졌다는 겁니다. 14장에 가면 자, 14만 4천 이야기가 또 나오죠. 14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바로 성도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황제에게 굴복하지 않고 바로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그것은 상징인데 그 사람들은 누굴 말하냐면 로마의 황제 앞에 로마의 황제를 주님으로 하고 속아 넘어가서 그를 주님이라고 따르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인을 받았다는 것은 소유가 돼 있다. 자, 그럼 666이라는 수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당시에 오늘 우리처럼 이게 666이라는 아라비아 수가 없잖아요.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음역으로, 히브리 이 알파벳이 있잖아요. 헬라 알파벳도 있고 알파벳이 있잖아요. 그 알렙, 베타 이렇게 알파벳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발음을 두 가지 기능이 있었어요. 하나는 발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숫자로 쓰였다고요.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쓰인 거예요. 1 알렙 그러면 1 베타. 그러면 2 이렇게 쭉 가서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 다음에 200, 300, 400 이렇게 숫자가 알파벳이 숫자가 쓰여졌어요. 그런데 그 짐승에 가장 근접한 짐승이 로마의 황제라 그랬잖아요. 근접한 황제의 이름을 음역을 해보니까 네로 카이사르, 네론 카이사르, 네로 황제가 666이라는 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666. 그래서 666의 수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에게 굴복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굴복하는 그 자들을 의미하는 거다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인을 뭐 손에 받았느냐 이마에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짐승이 네로 황제냐 누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주님으로 섬기느냐. 그게 네로 황제일 수도 있고 도미티안일 수도 있고, 당시에 대적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 그 자체가 666이라. 그래서 666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을 그동안 세대주의자들이 퍼뜨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 씨가 이제 10부를 이 씨의 10나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10번째로 가입한 나라가 그리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가 가입하자 이제는 종말이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EU가 몇 나라입니까? 10나라를 훨씬 넘었잖아요. 이미 넘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바코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 가장 최근에는 또 그것은 베리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다 달라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때 끼워 맞추는 거죠.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 당시의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짐승으로 묵시문학적으로 상징해서 표현한 그가 바로 로마의 황제고, 용이라고 표현하는 그 존재는 바로 사탄이고, 바로 짐승은 로마의 황제인데 사탄에게 그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그런 존재였다. 그들에게 굴복해서 그 표를 굴복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이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때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42달, 이 42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기간, 교회의 기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고난은 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주님의 소유를 받은 보호를 받는 성도들이다. 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한다. 그것을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을 통해서 바로 우리 교회의 현실은 고난과 도전을 받지만 그러나 승리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42개월이라고 하는 이 모든 기간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야. 성도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또 봅니다. 네, 1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잠깐이란 말씀을 요한계시록 대입하면 42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교회에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겪는 그 고난의 때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잠깐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권세를 받을 땐 잠깐이라는 겁니다. 7절 8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승리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자, 길게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용이 어떤 존재냐?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12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용이 어떤 존재입니까? 참소하는 자, 속이는 자, 꾀는 자, 사탄. 그런데 하늘에서 쫓겨났다. 자, 첫째 짐승은 어떤 존재라고요? 당시에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의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가 누구에게서 권세를 받았어요? 용에게.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거죠. 둘째 짐승이 누구라고요? 그 첫째 짐승인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그 로마 황제의 또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그러면서 흉내낸다는 거 뭡니까?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주인 행세하는 그 로마의 황제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짐승의 수 666의 그 표를 받는 사람, 그 상징적인 그들이 우리의 주인은 로마 황제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12장 13장 계속 이어온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 의지해서 담대하게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른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